몇 개월 전에 제가 그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제자는 대기업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백화점에 좀 높은 직급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기도 했고, 또 결혼식 주례를 꼭 부탁하고 싶다고 해서 코로나 기간 중이었음에도 서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도 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이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중학교 때인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장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았던 청년이었다는 것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이 친구는 지금 장군이 된 게 아니고 또 군대도 제대를 했고 그냥 백화점 사원으로 취직을 한 거죠. 2010년도 하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한 아프리카 목사님이, 뭐 이분이 유전공학을 전공했다는 분인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예언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자신이 IT 대지진이나 남태평양 사모아의 대지진이나 중국 칭하이성의 대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집사님들도 저에게 그분이 하는 집회에 같이 가자고 막 졸랐지만은, 저는 그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김정일이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제가 그냥 진짜 예언이 아니고 치기로 한 말이었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홍혜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2년도에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이장님이라는 자가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주장들이 너무나 파급력을 가져와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경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성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휴가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흰 옷을 입고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중계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 장면을 보는 것이 민망스럽던지, 자신들은 휴가가 될 거라고 하면서 V자를 그리면서 이제 교회 들어가고, 또 이제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매우 민망한 표정으로 집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시 만났다, 내가 에베소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했다 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한 것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방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강해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예언입니다. 예언이 뭔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였을 때 그들이 예언을 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몇 날 몇 월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을까? 너는 장차 커서 장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을까? 그런 점쟁이식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점쟁이식 예언을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예언을 해주면서 너는 몇 날 몇 월 며칠에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이다.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예언 집회였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도 그 예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그들이 누구랑 결혼하고 하는 그런 예언이 우리하고 2000년 이후에 성경을 읽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예언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바라고 합니다.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다, 맡으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할 때 이 맡은 할 때 쓰는 단어가 나바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나비라고 하는데 나비, 그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라고 할 때 우리말로 한자말로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탁하다 할 때 돈을 은행에 예탁하다 할 때 이 예자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면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은 쪽집게처럼 어떤 점쟁이들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았다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증거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잘 맡았다가 잘 보관했다가 첨삭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첨삭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은 어떤 개인에게 점쟁이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예언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예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그동안 내가 살았던 에베소는 여러분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거든요. 아뎀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 최대의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도시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예언이 되었을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너도 앞으로 옛날에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아데미를 섬기던 그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살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예언의 영이 무슨 점쟁이와 같은 예언의 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예언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언의 영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를 진단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되고 필요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 우리의 영혼 안에 남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마음의 응어리와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상처들, 불필요한 기억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이게 예언의 영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은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도 위대한 예언의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힘들 때에도 절망할 때에도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 찰 때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언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증을 제가 종종 듣는데 거기 곽경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얼마나 강렬한지 남편이 자살했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만으로도 사남매를 홀로 키운 이 엄마의 삶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느낌이 확 와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슬픔 많은 이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사가 자신의 삶은 정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자신의 삶이 변했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자신의 삶에 희망이 생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예언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